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때는 8절부터 11절까지라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8절 한 절도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8절 한 절로 정했습니다. 1장 8절 한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에게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의 앞부분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격려하던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고백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고백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게 8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때 이 고백을 했을까 하는 게 중요하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는 구절을 보면 8절에서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간적인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인간적인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영적인 어떤 기준을 이 바울이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그들을 사모한다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그냥 보고 싶다, 그냥 그립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그들을 사모하는 동기와 그 동력, 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영적 기준을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심장을 가리치는 헬라어는 동물의 내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단어가 자비로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헬라어의 핵심적인 단어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어떤 그 자비로운 사랑, 요거를 아주 진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바뀐 거예요. 원래 동물의 내장인데 제목이. 그런데 그렇게 발전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장 깊고 강렬한 열망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함께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과 화호가 담긴 예수님의 지극하고 끈질긴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이 함께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속에는 사실 오늘 제목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고 해도 똑같아요. 번역마다 이 성경 번역마다 각각 다릅니다.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는
affection of Christ라고 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compassion of Christ라고 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the love of Christ라고 했고요. 사실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love.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대로 본문을 쓰면서 영어 번역은 compassionate heart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끈질긴, 지극하고 끈질긴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극하고 끈질긴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피조물을 향한,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망가진 우리를 기어이 고쳐서 본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본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우리로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과 고집이 담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고집이 있어요. 기어이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아무렇지 않은 심정으로 볼 수가 없어서 애통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와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죄를 향해 분노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 지은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네, 거기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때리기 싫으신 거예요? 아? 때리기 싫어서 그러시죠. 근데 안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리기 싫지만 때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러느냐. 속이 타가지고요. 예수님도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3장, 제가 처음에 할 때는 24장으로 잘못 썼더라고요. 23장 37절, 38절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만약에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나중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언덕바지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통곡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읽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모려 했는데 그게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죽으라고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이 애통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끝없는 긍휼이 있고요, 죄를 향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와 우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만드신 본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본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포기해버렸으면 하나님이 편하셨을지 몰라요.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본래 모습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사실은 죄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겁을 주는 죄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변덕이 없는 사랑이에요.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는 자꾸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 깊고 넓고 길고 높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깊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9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기도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었고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그 심장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었어요. 죽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라고 부탁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피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인 것, 즉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아주 고질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자꾸만 우리를 저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그 원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계속 우리를 끌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그 죄성과의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귀한 사람과 좀 천한 사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구분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을 대하셨나요? 세상은 어떻게 대합니까? 부한 자 졸졸 따라다닙니다. 힘 있는 자 졸졸 따라다닙니다. 거기에 줄을 대려고 합니다. 죄의 종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쫓아서 향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냐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의 기득권층 인사들과 친하게 지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미가 나빠서, 성격이 고약해서 일부러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죄성 때문에 예수님 모든 힘 있는 자들, 모든 배운 사람들을 무조건 멀리하고 거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과 함께 짝짝꿍을 맞췄으면 안 죽으셨다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 이유로 마태복음 보면요, 12장과 2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런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역겨워하셨는가를 아십니까?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걸 알고 나면 너무 놀라워요. 안 믿겨요.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따르자 그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까? 요새 말로 하면 그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목사님은 그 더럽고 추하고 그 아주 욕 바가지를 먹는 인간하고 그렇게 만나서 레이디에서 차 마시고 있냐 이거예요. 레이디가 뭔지 아세요? 다운타운에 있는 베이커리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아주 좋습니다. 아름다워요. 이뻐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종교 행위는 잘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 28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제자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주목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부탁하는 건 뭐냐면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23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니 그를 보내소서. 시끄러워 죽겠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막. 그를 보내소서.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곱게 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의 눈에 이 가난한 여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띵이에요. 나띵. 관심조차 없어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I don't care. 상관없어요. 귀신 들렸든 말든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다가 그 다음에 그저 시끄럽게 하는 귀찮은 존재니까 쫓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이 사람을 이방 여자라고 구별하며 싫어하고 귀찮아한 걸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슬퍼요. 그것 때문에 슬퍼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자를 너무나 뜻밖의 방식으로 대하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24절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여자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지금 예수님과 이 가난한 여자 사이에 그냥 바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이 이방 여인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빈정 상할 이유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기라는 걸까. 아이, 싫으면 관둬. 당신이 예수면 다야. 그리고 그냥 싹 가버린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에 먹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예수의 중심은 뭐라는 걸 믿은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멘. 서운하게 해줄 때 사람 사이도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냐? 물론 나쁜 의도로 하는 경우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중심을 믿으면 그렇게 안 갈 수 있죠. 이 여인은 지금 모욕을 주는데, 자기한테 가난한 여자라고, 이방 여자라고 모욕을 주는데, 모욕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중심이 뭔지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처럼 자기를 경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인처럼, 이방 여인처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이 세상도. 그러면 세상에 온갖 그 정말 화려한데, 정말 멋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쓰레기와 토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처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악조건을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온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의 온갖 영화와 영광과 화려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바벨탑, 이게 뭐냐면 세상의 온갖 영화와 영광이에요. 이 바벨탑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이 세상의 루시퍼, 천사죠.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는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권력자들, 이 정치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인들, 모든 문화인들, 모든 사람 얘기하면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을 쥐고 흔드는 권력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루시퍼예요. 가 언젠가 떨어질 것을 내다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온갖 영화와 영광을 보면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벨탑 언젠가 무너진다. 루시퍼 언젠가 떨어진다. 절대로 이 세상 영광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참,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연약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에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함으로 강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 볼 때도 나를 먼저 예수의 심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보여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사라지고요.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참 평안과 넉넉한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치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혼자로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엉망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합시다. 근데 너무 그 위에 그냥 껄떡거리지 말자고. 제가 무지하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너무 껄떡거리고 제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기면 여러분은 자유함뿐만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용납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뭘 그래도 괜찮아요. 다 그럴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그러면 그냥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꼬집고 싶은 사람 많죠. 그죠? 왜 저렇게 하나? 참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근거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세상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볼 때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누군가가 고통 중에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분에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보인다.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분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과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의 해처럼 밝게 살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리고 35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할 근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가 같이 있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더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없다는 거죠.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 전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짤막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행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